샬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참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비록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하나님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며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손 높이 들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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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 좌절과 낙심,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상음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 원치 않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사는 인간 인고로 나라의 권고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으로 함께 모여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순종으로 엎드린 영혼들을 찾아주시어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시간 거룩함에 머물지 못했던 것,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시루를 쫓았던 부족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되 이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 좌우로 흔들림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악한 영이 비밀히 싸우던 바벨탑이 전염병을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이 나라 백성들이 거짓된 영들의 미혹에 경각심을 갖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더 이상 사악한 그들과 함께 기성교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성별되게 하시고 또한 훗날 코로나19로부터 다가올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형편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북교회를 지켜주시어 올 한 해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정성으로 축복의 은총을 입은 것 같이 어느 곳이든 주의 이름으로 고개 숙여 정성을 드리는 산제사를 통하여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뒤편 용도 6구역 재건축이 시작되었사오니 추서할 것 많은 동북교회 농장터가 되게 하옵시고 야베스의 기도같이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동서사방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빈자리를 채워지며 복의 복을 더함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정직한 교회 되고 위로와 희망 그리고 기쁨을 주는 세계로 향한 열린 교회로 크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많은 사건과 재앙들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날 때마다 세간의 사람들은 말세라고 두려워하지만 믿는 자에겐 그날이 소망의 날이자 등불을 밝히는 신부가 되어 다 함께 들림받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들림받는 그날의 장소가 동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예배 중이거나 새벽 기도 중에 손에 손잡고 들림받는 영광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하심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짓 이단 사이비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불안 속에 멈춰선 국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제하여 주시고 안정을 찾아가도록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복교회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악한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방역 관계자들과 도움을 자원한 선한 손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감염된 모든 환자들 또한 빠른 쾌유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고난에 고난이 겹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 끝내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이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순환의 길을 친히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성시는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진 예물은 교회에 오실 때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곧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모든 백성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루하루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온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이 모든 고난이 속히 지나갈 것을 염원하며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드린 우리의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올해 해외 선교 헌금과 국내 선교 헌금, 지역 전도 헌금, 벽돌 쌓기 헌금을 약정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사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믿음의 현장 위에 복에 복을 주사 하늘의 축복을 허락되는 그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사오니 이 땅의 두려움을 주님이 속히 도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아이들과 각 가정과 성도들을 기억하며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니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그 가운데 더 큰 사랑과 더 큰 평안도 함께 전파되는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연과 혐오와 또한 두려움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탕용으로 시작된 이 모든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내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저희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한번 무너진 예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을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작아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우리 나상원 장로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팀과 또한 오늘의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사 전 교우의 마음들을 대표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예배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졸업과 개학과 진학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동북교회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형통케 하여 주사 저들의 앞길 위에 다음 세대 위에 동북교회에 큰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모든 환우들과 사업장과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지 위에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더욱더 경건하며 절제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역사가 이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교회 사무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주중 예배가 어려운 이때인 만큼 우리 사순절 묵상 자료집에 대한 문의들을 교회로 해주시면 또한 카톡이나 또한 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자료집으로 또한 2차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힘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배 일정에 대한 공지들은 당회 결정에 의해서 또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증사진과 또한 함께 우리 영상 예배 드린 분들의 글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한 이 모든 사태가 끝난 뒤에 작은 선물들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영상 예배가 힘들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족들이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매일 밤 코로나19 정시 기도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아시지요? 매일 저녁 9시에 문자를 드리고 또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자 받으시면 우리 기도 방석 위에 앉아 주셔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급하고 중대한 기도 요청이 있으시든지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로 연락 주시면 또한 대처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문자로 보내드리는 동북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그곳을 통해서 더욱더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천이면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는 은혜가 임하길 각 가정을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 선교를 통해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되돌아온 속보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았을 터인데 참고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의 응답이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사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웠으면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면류관을 받았을 터인데 참고 견디지 못하고 항복했기 때문에 패배하고만 만 것을 우리도 지난 세월 반복해 왔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승리의 은혜를 누렸을 터인데 기다림의 인내가 부족해서 번번이 승리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가 믿음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남보다 얼마나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고민으로 함께 견뎌내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를 거두고 그만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거지가 깡통을 시끄럽게 차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거지는 오히려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사가는 날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나도 잘 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깡통을 차면서 이사가는 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아직 희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승자와 패자 사이에 두 가지 속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발가닥 속도입니다. 또 하나는 끄덕끄덕 속도가 있다고 해요. 발가닥 속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신경질적으로 속도를 내기로 하고 또한 순간적으로 발칵 뒤집으면서 급한 스피드를 내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끄덕끄덕 속도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페이스를 지켜나가면서 끄덕끄덕 끝까지 여유를 부르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끄덕끄덕 속도라고 말한답니다. 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는 기다림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끄덕끄덕 속도로 일정한 페이스를 스피드를 유지하는 그 인생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끄덕끄덕 다시 한번 기다림을 갖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인생은 기다리라는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의학도는 졸업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직장인은 힘들어도 승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건강검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이 보급되고 모두 다 손안에 스마트폰을 쥐면서부터 사람들은 더 조급해졌고 더 빠른 것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업체를 바꾸거나 또한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같은 때에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에 우리는 더 기다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이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할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는 것이고 과거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삶에 소망을 주시려는 기다림심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함께 기다리는 일들을 기뻐 지켜나갈 수 있는, 견뎌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니요. 상식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리는 법이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 기다리시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은혜를 베풀고 모든 사랑을 베풀고 모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위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맛집을 찾아가 보지만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국과 김치를 먹으면 그 옛날 구수한 맛을 느낍니다. 가끔 권사님께서 시골에서 한 것이라며 가져와 나눠주시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한 입 베어 물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에, 더 모든 것을 함께 베풀어 주고 싶은 그 손길 위에 우리들은 기다림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동참하여 기다리는 일에 믿음의 승리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일까요?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며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산법은 장자에게 3분의 1을, 차자에게 3분의 1을 상속합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버젓이 살아계신데 재산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는 집을 나가 창녀들과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굶주린 배를 채워가는 먹이로 삶아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잘 곳도 먹을 것도 사랑을 받을 것도 사랑을 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인생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내고는 계속 집 앞에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에 능숙한 아버지였고 마치 기다리려고 아들을 낳은 아버지와 같이 보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 기다림 대회가 있었다면 단연 1등 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만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따라합시다. 깨달을 때까지. 집 나간 아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이 그 현실을 바라보며 깨달을 때까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탕자는 그 깨달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깨달아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이제라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연세가 많고 참으로 귀한 일을 많이 하셨던 동네에서 존경받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긴 투병 생활을 통해서 자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외아들의 손자가 그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예뻐하셨던지. 그러나 손자는 버릇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행하는 모습은 마치 민망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발길로 할아버지를 찹니다. 할아버지가 어이없어 웃으니 손자가 하는 말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이구, 이놈이 웃네. 할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버릇없는 행동은 계속됩니다. 하루는 하도 보기가 땄다여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천하에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할아버지를 발길로 찾는 놈이 우째 이것을 보고만 있누? 할아버지는 수줍게 입을 엽니다. 박영감이 몰라서 그러는겨. 자기 딴에는 할애비가 웃으니께 내가 좋아서나 저러는 줄 알고 발길로 차는겨. 저 녀석이 그 뜻을 다 알 때까지, 철이 날 때까지 내가 건강해서 곁에서 지켜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가 깨달은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깨닫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눈동자는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향해 오늘도 주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때에,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이 이 모든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며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야 한다. 성도는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카아. 이 원어적 의미는 맹목적이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될 것을 기다리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기도응답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믿고 나갈 때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재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외아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상의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중학교 자퇴하고 일찍 일을 배우는 삶을 시작하고 싶으니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 기회를 주시면 한번 멋지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범금 1억만 밀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줄게. 그런데 지금은 일을 배울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란다.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를 마치면 1억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더 많이 줄 때를, 잘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때가 될 때까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이제는 힘쓸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의 손을 펴러 우리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제자로 쓰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때가 참에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물고기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 그물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수록 더 기도를 간절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빈 그물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때가 그 아침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40살에 민족 해방을 위해 왕성한 혈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러나 실패.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하라. 40살의 모세의 기도는 80세가 되어서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왕성한 혈기를 죽기까지 무려 4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에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오늘처럼 두려움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답답함이 있지만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이 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기다리리라. 오늘 이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 베드로는 그 기다림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아 시대처럼 물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유황불로 당장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랜 고통의 기다림을 선택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면서도 기다리심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제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다림은 구원의 기다림이었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기다림, 각 가정의 구원의 기다림, 교회의 구원의 기다림, 이 나라와 인류의 구원의 기다림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있을 때 종종 워싱턴 DC의 뉴욕 애비뉴 교회를 참석했다고 전해져요. 당시 담임 목사였던 조셉 CG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요?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슬쩍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낡은 성경에 여러 번 손을 짚어하면서 손가락이 다솜자국이 나와 있고, 또한 눈물자국으로 범벅된 한 페이지가 눈에 띄는데 그 가운데 한 절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곡씹으며 묵상했다는 것을 그의 성경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이 훈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한 구절을 읽기를 원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기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날 때까지 기다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일선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늪속에 빠지거나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놓이지 않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하루빨리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속히 앞당겨 달라고, 주님과 함께 기다려 깨닫는 은혜를, 기도응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이 일을 앞당겨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국 경제가 늪속에 빠지거나 세계 경제가 위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때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압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긴 세월인 줄 압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내심이, 우리의 참음이 하나님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참을 힘을 주십시오. 인내할 힘을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면 주님이 그 때를, 그 은혜의 때를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를 겸비하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시 모일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위에 확진자의 수가 또 늘어남을 통해서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고쳐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마음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각 가정에서 우리 주님께 이 곡조 있는 기도를 돌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 아버지, 고쳐주소서.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히게 되거든, 혹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할 때가 되거든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깨달은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주님과 같이,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주님과 같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주님과 같이, 이 어려운 때에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고치실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오니 속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파송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의 사역자로 세상에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부부에게, 또한 우리 모든 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두 손을 뻗고 함께 이 찬양을 부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로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온통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혼돈과 두려움이 만연합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고침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저녁 9시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지난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응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사, 오늘도 그 기다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 위에 생명사기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과 함께 모든 면역력과 치유력으로 하나님 건강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여 속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세상을 향해 나가며 또한 기다리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기다리기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신뢰하며 오늘 작정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